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빌론 성, 그 바빌론 성이 무너졌도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그 성을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다시는 그 성이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앞서서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세상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요 마귀의 세력이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서 결국 이 나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세력이 바로 이 나라를 망가뜨리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감행하게 된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적그리스도, 정치 권력은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비난하는. 그래서 보면은 교회를 아주 비난하고 또 목회자들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나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더 잘하면서 교회가 더 개혁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랑의 소리니까 얼마든지 함께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밖에 나가가지고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거는 교회를 허무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교회를 더 잘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거죠. 적그리스도,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폄하시키고, 그리고 성경적 이 사고, 성경의 가치관을 자꾸 밀어내고,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세계관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데,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이 계속됩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이라고 그랬죠. 그 종말의 때에 다 동일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부어벗는 그런 대접, 7대접의 심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은 반드시 오고 있다. 천국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천국은 반드시 온다. 이게 핵심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의 두 도성이라고 하는 두 도성이 뭐죠? 예루살렘 성의 성과 그리고 바빌론 성, 이 두 도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빌론 성은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도성이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속히 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각과 사고가 거기에 맺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그곳에서 나오라. 창세기 11장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라고 했죠. 바벨탑, 바벨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내가 가르쳐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자, 그래서 무너지는 바로 이 바빌론 성, 1시간에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1시간, 그것도 그 문자적으로 1시간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렇죠? 순식간에 무너진다. 순식간에 무너져. 점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마 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때 가가지고 방주에 들어가겠다고 허우적거려도 그때는 소용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 전도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나오라는 거죠. 밖으로 나오라. 에클레시아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방주처럼 세상 나라의 방주처럼 지어졌다가 계속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 자,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니까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24절에서도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순교자의 피죠. 순교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디에 위에 세워졌다고요?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의 교회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빌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세상의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환난을 인내해야죠. 그죠? 인내해야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을 먹는 거.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 입에 달고 말씀을 먹어서 뱃속에 들어가면 이 사명감, 거룩한 부담이 생기게 돼요. 무슨 부담입니까?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쓴맛이에요. 그렇게 단맛이 되지를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핍박이 별로 우리가 건빵도 주고 복음 전도지를 주면은 됐습니다 하고 지나간 정도지요. 어떤 분들은 받고 나서 꾸작꾸작해서 그 앞에 보는 데서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는다고요. 또 어떤 분은 눈을 탁 흘기면서 됐어요 하고 탁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요 정도 핍박이에요. 요 정도 핍박. 근데 이것이 더 심각한 핍박으로 갈 수도 있죠. 또 다른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순교당하는 그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속에서도 반드시 이 순교자의 피가 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들어오라, 교회로 들어오라, 그렇게 그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내해야 되고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포함해서 오늘 20절 말씀 표시해 보세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는 뭐죠? 바빌론 성이 한 시간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빌론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표시를 꼭 해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별짓을 다 하고 다 해도 결국 믿음이 이기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또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미 주어진 승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랬다고요. 이미 주어진 승리예요. 이미 주어진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초대교회 때 어떤 분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그냥 군대 마귀 들린 것처럼 그렇게 야성적이고 펄펄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해줬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도 이 기도로 이 마귀가 떠나가는 수도 있지요. 자, 근데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따뜻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품어주었어요. 품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싸울 것도 없고 그리 할 것도 없어요. 사랑의 공동체로 딱 대표 놓으면 그러면은 마귀는 저절로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빛을 환하게 비치면 어둠이 별짓을 다 하는 것처럼 시력처럼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빛이 딱 비치면요 어두움은 그냥 살며시 그냥 순식간에 딱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탁 새기고 의식하셔야 된다 제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소망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저도 기도하는 거 천군 천사 울타리로 진을 쳐주세요. 진을 쳐주세요. 천군 천사로 천군 만마 이 진을 쳐주세요. 그래서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에 충만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특징, 즐거워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즐거워하죠? 그냥 미소를 지면은 되고 이래 됩니까? 물론 외형적으로도 자꾸 미소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얼굴은 내 마음의 거울과 같은 것이다. 내 마음은 기쁜데 얼굴은 늘 찡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위선적인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의 평안하면 얼굴로 다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참 찾아야 돼요. 진실된 마음의 기쁨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항상 그 표정과 이런 것들이 환하게 돼 있어요. 환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19장 1절 보세요. 1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뭐하라고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반드시 오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바빌론의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런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는요, 할렐루는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어떤 찬양 보니까 알렐루야라고 하대요. 알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 원어로는 할렐루야가 맞는 거고, 알렐루야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알렐루야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할렐루야가 맞는 거죠. 할렐루야 더 뭐 틀리고 맞고는 할 수 없지만은 히브리 원어로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3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뭐 했다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천상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던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되 또 뭐라고요? 4절 끝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뭐죠? 그것을 화답하는 거죠.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예, 나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고, 또 자기도 또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6절 끝에서 중간에서도 보니까 6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주인 되시니까. 진짜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그러면 내가 나를 통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보호하고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해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통치하신다는 개념은 그분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 왕과 주인이 통치하는 것이지 종이 통치하는 것이 않잖아요. 종이 통치하는 거 봤어요? 종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여 함께 해 주세요, 나를 지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 주세요, 그리고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로 고백이었는데,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7절 말씀도 우리가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뭐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다 우리의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고, 그리고 우리를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의 이 전통도요, 바로 이 결혼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신랑 측하고 신랑하고 신랑의 어머니 아버지가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신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당신 집안의 딸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을. 그러면은 그 딸과 그 집안이 승낙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결혼을 하도록 시킵시다. 그러면 둘이서 두 가정이 바로 이 혼인 서약을 하게 돼요. 약혼식을 한다 그러죠. 약혼, 바로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혼인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혼이다 그러면 아직 결혼까지 결혼하고 좀 달라. 근데 거기에서 약혼은 거의 결혼이나 진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방에 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혼인서약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신랑과 그 부모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요. 혼인계약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왜 가느냐? 신부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일단 마련해야 돼요. 집을 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준비가 다 됐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신랑이 다시 신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바로 이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혼의 전통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패턴 똑같은 거예요. 혼인 예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영원한 혼인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혼인 계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약혼이라 했는데, 약혼은 결혼과 똑같다 그랬어요. 결혼과 똑같아요. 그러나 몸만 같이 자지 않는 것뿐이지 바로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결혼식하고 똑같다 볼 수는 없지만은 약혼한 거예요. 자, 이제는 혼인의 모든 계약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다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 짓는 거예요. 다 내가 가서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준비한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결혼에 관한 이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은 신랑이 바로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혼인잔치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신랑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이제 준비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더디 오든 저녁 맞이에 오든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래요. 자, 9절 말씀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기 표시해 보세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기록하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마지막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이다. 그러므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준비해라. 옳은 행실로. 그래서 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즐거워하는 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기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